2021학년도 1학기 종강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1, 2, 3학년들은 시험 기간이고 또 4학년들은 열심히 또 실습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프지 않고 잘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것 모든 것이 다 정말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며 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한 학기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감사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정말 우리가 함께 정말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데요.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줄 우리가 믿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지 못할 것이 그 어느 것도 없는 것이 없음을 압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과 앞으로 우리가 취할 것들,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예비하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쩌면 너무나도 힘들 때 정말 주님이 내 곁에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정말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우리 힘든 것을 다 알아주시니 나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그 주님의 이해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강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 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강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강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주의 마음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다 주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방금 찬양한 그 찬양의 가사들처럼 정말 주님은 우리의 그 아주 작은 신음까지도 모두 다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지칩니다. 아버지, 정말 계신 주, 주님, 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이 땅에서 정말 내가 팽쳐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신다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셨고 또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너무나도 버겁더라도 정말 그 주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주님의 선하심을 너무나도 믿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께 기도하실 때 주여 정말 내가 주님께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나라에 속하게 소망합니다. 언제나 저를 통행하여 주신 주님, 또 한 학기 동안 오늘 붙들어 주셨으니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 주님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걱정과 불안 속에 한 학기를 시작했지만 한 학기 동안 우리의 학교 생활과 비전 모임 또 수요 예배를 이끌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주세요.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주님께 머물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비전 모임 리더팀장 특송이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김천석 목사님께서 폭풍 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1학기 처음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 오늘 이 시간 종강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이 걸어왔던, 생각했던, 말했던, 숨쉬었던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말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음을 또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강 예배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미션과 또 그 부르심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캠퍼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땅에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색합니다. 네, 앞뒤로 한번 또 옆으로 동서남북 바라보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시다. 시작.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꾸벅꾸벅 인사하시고요. 특별히 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귀한데 그 중에서도 더 귀한 우리 4학년 지체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3학년이 정말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3학년들, 2학년도 그렇고요. 잘 모르는 1학년 신입생들까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현장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 꼭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교대 사역에 동참한 지 약 8년 정도 됐습니다. 8년 동안 소강당에서 또 음악반에서 또 여러분들이 그 선교단체와 함께 연합해서 사역을 이뤄가는 모습들을 쭉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이 교대 안에 특별히 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볼 때는 매우 작고 또 어떤 능력이 없어 보이고 또 누군가에게 자랑할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분들의 그 작은 손길 또 그 작은 마음 또 그 믿음으로 출발하고 시작하는 도전하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모험까지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않고 이 캠퍼스 안에서 해내 나간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죠? 한마디로 도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도 항상 여러분들 함께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 부르심
또 그 소명 안에서 또 동역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죠. 오늘 폭풍 속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고, 특별히 캠퍼스 안에도 우리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업과 과제와 우리 만남, 우리 신앙과 연속선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복합적으로 어떤 우리 안에 큰 마음의 어려움, 생각의 어려움, 또 행동의 어려움까지도 나타나서 결국에 오늘 우리가 학교 가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 이 폭풍 속에 있었던 저는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때문에 우리가 이 거리두기가 매우 필요하죠. 네. 그 거리두기가 필요한 곳도 있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도 이 거리두기라는 이 우리의 어떤 인식이 이 대면하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매우 약화시키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대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기피하는 현상까지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세계 우수한 인력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실행해 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죠? 현재 상황에서 볼 때도 버겁고 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 그죠? 여러분이 학생이니까요. 심혈을 기울여서 무언가 준비하고 20대 가장 좋은 여러분의 이 삶의 중요한 이 순간에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마음껏 그 캠퍼스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죠?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어떤 계획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산된 것처럼 그 마음에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폭풍들은, 그죠? 팬데믹이라고도 하죠. 수없이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게 이 코로나였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폭풍들은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게 늘 크고 작은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이 폭풍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이 폭풍을 지금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의미부여를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하나님과 내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는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어디까지였는지를 꼭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면은 은행을 털려고 하는 범인들이 있죠. 그 털이범들이 경비가 너무 삼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대형 금고를 털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아무도 모르게 그 금고를 털려고 준비를 합니다. 광화벽, 매우 단단한 그 벽을 뚫기 위해서 지하를 거쳐서 땅속에서부터 뚫기도 하고요. 그 금고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상상 못할 그 장비를 가져다가 뚫어야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두께가 철판으로 이루어져서 약 30cm 이상 되는 그 금고를 우리가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금고를 털었다 하더라도 비상경보가 울리고 또 경찰이 오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영화를 보게 되면 멋지게 탈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이없게 실수해서 잡히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렇게 두껍고 견고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그 은행의 금고문을 열어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삶의 어떤 문제들이, 상황들이. 그런데 그 문을 가장 쉽게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열쇠를 가져오면 됩니다. 중장비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치밀한 계획도 필요 없고요. 땅속부터 땅굴을 파고 들어갈 그런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은행장이 가지고 있는 그 열쇠 하나면 그 견고하고 철옹성 같은 그 금고문도 1초면 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치밀한 계획 속에 어떤 나의 어떤 의지와 어떤 나의 계획과 어떤 나의 수고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그 마음이 닫혀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현재의 모습들이 아마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열고는 싶지만 열리지 않아서 또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여러 가지 나의 상황들 그것이 너무 견고하고 버티고 있어서 우리는 돌아가려 하죠. 피해가려 하죠. 하지만 그것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많은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합당하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에 하나님 항상 이 키를 주십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 키를 사용하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요소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마다 그냥 무작정 뚫고 지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열쇠를 주시죠.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정말 많은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오늘 우리 꿈담 차영신도 보세요. 정말 감사하지 않나요?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겠죠. 믿음.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죠? 그 시대마다 어렵고 힘든 이런 문제 속에서 살아갈 때 그 키를, 그것을 열 수 있는 키는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는 정말 어벤져스였을까요? 삼손은 정말 힘이 세서 하나님이 그 무한한 그런 힘을 주어서 모든 사람들을 막 들어서 던져서 싸워서 이길 만큼 그런 슈퍼맨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겉으로 보여지는 성경의 이야기들의 내용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나와 달리 영적인 슈퍼맨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셨던 어벤져스였지 않을까라고도 우리 자꾸 나에게 대입하기보다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또 우리 생각이 거기까지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성경을 쭉 살펴봐도 우리 환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중요하죠. 교수님이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믿음과 여러분들이 지금 캠퍼스에 살아가는 믿음, 목사님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사야의 믿음, 수많은 선지자들의 믿음, 동일한 믿음이라고요. 다른 믿음들이 아닙니다. 많은 환경들이 둘러싸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었지만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려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 종강 예배 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방학이라서 이제 우리가 자주 또 만나지 못하겠지만 그 기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이 믿음의 열쇠를 찾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열쇠를 찾으려면 이렇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경과의 거리만큼이다라는 글귀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거리두기가 되어 있나요? 성경과 나의 삶의 거리는 보이지 않을 만큼 아니면 매우 친밀해서 가까이 돼서
제 손목에, 내 미간에, 내 마음에. 여러분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매일매일 나는 성경을 읽는다. 네. 한 장이라도 읽는다. 두 절이라도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있다. 어려운 질문을 했죠? 일주일에 한 번 나는 성경을 볼 수 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 성경 공부할 때. 아니, 한 달에 한 번 나는 성경을, 아니야. 내 인생에 지금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대부분, 저희 그 청년들 저기 설문조사를 해봤지만, 20년 동안 모태신앙이었어도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고 매일같이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그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정말 1%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충격적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가장 중요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없다라는 게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무엇을 믿을까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무엇을 믿는지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저도 알고 싶어요. 그런 마음 있죠? 각자의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나도 말씀 알고 싶고 말씀 읽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부분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런 상담을 받았을 때 그 친구가 그랬어요. 저는 성경을 또 읽어봤지만 하나님 정말 나에게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절망을 느꼈대요. 그래서 자기는 다시는 성경을 읽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는 건 뭔가 우리에게 규칙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얼마만큼 정말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두고 쏟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쇠가 필요한 건 알지만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대하진 않아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가끔 생각나요. 마음 좋을 때 한두 번. 이게 과연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믿음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계속 의문만 들어요. 결국 어떻습니까? 각자의 삶은 바쁘고 분주하지만 또 그 삶에 지쳐서 매일 피곤해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갈급함, 이 영적인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는 내 영적인 그 갈망에 대해서 하나도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사막처럼 말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납죠. 갑자기 막 분노가 일어나고요. 감정 조절도 되지 않고요. 가장 치명적인 건 신앙적으로 아무런 느낌과 감정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풍이 다가오면 인생의 변수가 생기면 원망이 생기고 나는 이렇게 상처받았다라고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공동체를 떠나려 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 상처를, 그 아픔을, 그 어려움들을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지 못하니까 쌓여서 똑같은 일이 또 뭐예요? 계속 반복적인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안타까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하루도 빨리 그냥 지나갔으면, 오늘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폭풍이 그냥 스치듯 지나갔으면 하는 그 바람밖에 가지고 잊지 못하는 거죠. 폭풍을 뚫고 나갈 아예 생각과 힘조차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과의 그 거리만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 속에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내 기준이 옳은 대로만 합니다. 내 생각에 맞는 대로만 합니다. 그게 잘한다고 생각되죠. 그리고 주변에 보이는 어떤 믿음의 동역자들,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 딱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따라하기는 것 합니다. 어느 정도 따라가긴 해요. 흉내 내기까지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보면 알잖아요, 내 마음. 고상한 척, 믿음이 있는 척, 기도하는 척, 잘 나는 정말 살고 있다라는 척, 나는 괜찮다. 그런 외식적인 마음들이 우리를 다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냥 폭풍 속에서 그냥 살아가요. 다 맞을 거 맞고, 찢겨질 거 다 찢기고, 부서질 거 다 부서지면서 너덜너덜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본인은 잘 몰라요. 이런 우리의 삶에 혹시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면 목사님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1대1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곁들여서 하게 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리더를 통해서 또는 회장을 통해서, 그렇죠, 나보다 좀 나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걸쳐있듯이 겨우겨우 이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연애하는 친구들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친구가 우리 동기에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친구 옆에서 막 부추깁니다. 한번 사귀어봐. 만나면 좋겠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자라고 그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처음에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러면 누구랑 만나야 돼요? 둘이 만나야 돼요? 셋이 만나야 돼요? 당연히 셋이 만나겠죠. 어색함을 조금 무마시키려고. 다 어떤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3명이요 그랬는데.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소개시켜준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하죠? 그 자리를? 떠나려 하겠죠. 그런데 어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소개시켜준 사람을 끝까지 붙잡으려 하겠죠. 떠나려는 자와 떠나지 못하게 하는 자의 그 팽팽한 신경전들이 그 소개팅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소개시켜준 사람이 빠지게 되면 어색해서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 그런 어떤 생각과 감정들이 드니까 다음에 애프터 신청을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또 누굴 불러요? 소개시켜줬던 그 친구를 또 불러서 3명이 만나요. 그러면 이 데이트가, 그죠? 이 감정들이 항상 3명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아이러니하겠어요. 그래서 뭔가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소개시켜준 사람에게 순간 예배라고 말할 뻔했어요. 데이트가 끝난 후에 돌아와서 카톡으로 전화로 물어보죠. 야, 이상형이 뭐래? 뭘 좋아한대? 어디 가니까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대? 그 인생은 어떤 장르래? 여러 가지 말을 막 직접 물어봤어야 되는 거를 소개시켜준 사람에게 또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달리던 친구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소개시켜준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우리 정리 3일하고 네가 직접 물어봐. 그러지 않을까요? 매번 데이트하고 돌아오면 어떤 게 맛있었대? 대화가 재밌었대? 직접 물어보면 될 거를 왜 자꾸 소개시켜준 친구에게 셋이 만났으니까 물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어때요? 소개시켜준 사람 입장에서는 직접 물어보면 될 걸 왜 이렇게 귀찮게 하지? 바보 같아. 그런 생각 하겠잖아요. 맞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거라면 내가 직접 물어봐야죠. 그렇죠?
여러분 20대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처음에 어색해서 도움 받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 도움 없이는 그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깊어질 수 없다면 정말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의 이 거리,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했어요. 정말 하루 매일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거리는 아시겠죠? 여러분 직접 물어보셔야 됩니다. 다윗도 그런 삶이었어요.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힘든 인생이었거든요. 다윗도 왕이었지만 그 왕이 되기 전까지 그 사울 왕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도망자 생활, 고비고비가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속에 힘든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열쇠는 무엇으로 갖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멀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무엇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뿔송이보다 더 달고 순금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금보다도 귀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가치가 다르잖아요.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폭풍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각자 삶에 다양한 모습의 폭풍이 끊임없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폭풍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들을 명확하게 그 열쇠를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요. 피해가지 않아도 되고요. 굳이 상처받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원리죠. 영적인 원리예요. 이제 학기가 마치고 방학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어차피 여행 못 가잖아요. 비행기 못 타잖아요. 여러분 그죠? 캠핑도 가기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뭐 할 거예요? 이 방학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첫 번째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 은혜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은혜가 부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가장 필요한 여러분들의 훈련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사가 되어서도 현장에 나아가서도 매일 성경을 정말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좋은 교사죠, 정말. 오늘 시편 1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묵상, 주야로 한다는 거 아침저녁 습관이에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습관이 정말 중요하대요. 온 힘을 기울여야 돼요. 그걸 지키려면 규칙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정말 그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실체가 있는 하나님, 내 삶에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시거든요. 추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상적으로도 안 돼요.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대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의 구석구석을 한번 비춰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는가? 가장 복된 이유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굳이 나에게 어떤 위로만 받기 위해서 절대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면 됩니다. 우리 묵상이란 단어도 우리가 조용히 마음에 담아놓는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언어를 보니까 힘을 다해 소리내어 읽는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기본 원리가 묵상이란 단어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실제가 있는 말씀이 되도록 묵상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그 말씀 속에서 꼭 질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말고요. 오늘 정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의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질문하십시오. 또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 내가 받아들여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인가? 내가 새롭게 발견한 진리는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질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1편 3절에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대요. 왜 복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축복을 모든 나무들이 누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시냇가에 심겨져야 됩니다. 심겨진 나무만 복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나무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그 물의 생수의 근원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시들지 않는다 이 말도 그냥 갑자기 어려움을 비껴나갔다,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표현이에요. 시들지 않았다는 표현도.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여러분의 삶의 나무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그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시들지 않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 맺게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상황이 힘들고 또 더 어려워질수록 어떻게 써 있어요? 이를 악물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폭풍 속에서도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매일 삶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가장 기쁘고 감사할 일일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단순히 우리가 형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형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종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방학 동안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열쇠를 준비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굳세어지고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2학기 때 우리가 만날 때는 와 이렇게 정말 교대 친구들이 믿음이 성장했구나. 할렐루야. 그 얼굴이 정말 윤택하여지고 환해서 그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주저하지 않는 거죠. 바로 내밀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가 좋은 교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믿음이 자라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그 열매를 좀 나눌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함께 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낯설고 고된 삶, 내 마음 들추는 덧없는 상실, 외롭고 거친 삶,
내 마음 떨구는 무거운 좌절. 그 다음 가사 보면요, 막막함에 휩싸인 고단함으로 내 영혼 메말라. 제가 서두에 드렸던 다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렇죠? 애원하는 목소리, 아파하는 마음. 주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겠죠. 이 찬양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낯설고 고된 삶, 내 마음 들추고 덧없는 상실 속에서 외롭고 거친 삶, 내 마음 떨구는 무거운 좌절 속에서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는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채우시는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에게 부으신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시는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는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채우시는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에게 한 번 더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시는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는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채우시는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오늘 우리 마음이 얼마나 메마르고 강박했는지 여러분 자신이 아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고 노력했습니다. 그 폭풍 중에도 물러서지 않았고 다른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 폭풍 속에서도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헛된 것만 구하고 있었는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만을 따라왔는지를 여러분 돌이켜보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쇠를,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허락해 주시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낯설고 고된 또 거친 우리의 삶이었지만 하나님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세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건 알았지만 그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1대1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 내가 물어보고 직접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방학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그 짧은 시간들이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꿈과 소망을 발견하여서 우리가 이 학기에 만날 때에는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요수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뚝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를 통해서 더 겸손한 자로, 상처로부터 회복되어서 더 온유한 자로, 정말 힘든 이 시간들을 통해 더욱 지혜로운 자로,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다가올 때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구별하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정말 여전히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우리 교대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학기 동안 정말 헌신하며 땀과 눈물로 기도하며 섬겨주신 우리 교수님, 간사님, 또 우리 모든 집행부, 또 함께하는 모든 선교단체와 우리 교대 모든 학생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의 형통의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강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꿈땀 찬양팀에서 꿈땀원을 모집합니다. 또 예배 PT, 보조, 예배 준비자랑 함께하는 집행부원도 모집하니 하은의 자매에게 문의및 신청 바랍니다. 다음에 예배가 끝난 후에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 인증샷을 찍어서 오픈 채팅방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일어나서 비전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다 함께 보리라 찬양하시면서 종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
이상으로 중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추천. (17분) 17분? 어떤 분은 내 이모티콘으로 아, 마이크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15번.